아이 키우는 거 진짜 만만치 않으시죠? 끊임없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현대 부모님들을 위해 오늘은 가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. 바로 개혁주의 청교도 관점에서 본 자녀 양육에 대한 해설인데요. 수백 년 전 청교도들이 남긴 이 놀라운 통찰을 보면요.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. 부모라는 역할이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뼈대를 하나씩 세워가 보시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? 먼저 이 질문부터 던져볼게요.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인가요? 에이, 요즘 세상에 누가 대놓고 그렇다고 하겠어요. 하지만 솔직히 우리 무의식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아이의 성취를 마치 내 트로피처럼 여길 때가 꽤 많잖아요. 내 뜻대로 컨트롤하려고 하거나 내 야망을 슬쩍 투영하기도 하고요. 그런데 청교도들은 이런 현대적인 양육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.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든 양육법의 진짜 출발점이 되거든요. 자, 오늘 살펴볼 전체 로드맵입니다. 첫 번째, 자녀는 누구의 것인가? 두 번째, 내재된 죄성과 복음. 세 번째, 징계와 사랑을 통한 양육. 네 번째, 자녀 양육의 궁극적 목적.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가 지켜야 할 원칙들까지 이렇게 핵심만 쫙 뽑아서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. 그럼 바로 첫 번째 블록으로 넘어가 보죠. 1장, 자녀는 누구의 것인가? 부제는 언약의 신학적 전제입니다. 이 기초적인 사상부터 튼튼하게 다져보겠습니다. 흔히들 가지기 쉬운 이 소유자 마인드셋에서는 자칫하면 자녀가 부모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기가 쉽습니다. 하지만 청교도 양육의 핵심은 전혀 달랐어요. 부모는 스스로를 철저히 청지기, 즉 관리자로 여겼습니다.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엄청나게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부모의 진짜 임무는 내 입맛대로 아이를 조각하는 게 아닙니다.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태어난 아이가 그 풍성함을 스스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돕는 청지기가 되는 것,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.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. 내재된 죄성과 복음, 그리고 부제는 전적 타락의 현실입니다. 자, 이제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뼈 때리는 현실적인 점검을 해볼 텐데요. 너무 무겁게 듣진 마세요. 매일 밤 육아 퇴근 후 지쳐 쓰러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주는, 정말 위로가 되는 진리니까요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. 바로 청교도들이 아이들의 행동을 바라봤던 그 렌즈입니다. 이른바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인데요. 아이들이 본질적으로 마냥 천사 같고 선한 존재가 아니라 반역적인 죄성을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이에요. 보통 우리는 애들이 말썽 피우면 아유 아직 어려서 뭘 몰라 실수한 거지 하잖아요. 그런데 청교도들은 아이들이 떼쓰고 반항하는 걸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았어요. 그걸 하나님을 거역하는 뿌리 깊은 본성이 겉으로 튀어나온 증상으로 본 겁니다. 자, 이게 왜 부모에게 엄청난 위로가 될까요? 내 훈육 스킬이 부족해서 혹은 내가 뭘 잘못해서 애가 안 변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. 단순한 행동 교정만으로는 아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.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과 복음만이 우리 아이를 진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. 그들은 이걸 굳게 믿었던 거죠. 자,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. 징계와 사랑을 통한 양육, 실천적인 청교도 도구 상자입니다. 깊은 신학적 진리들을 알아봤으니 이제 거실과 식탁 위로 내려와서 일상생활에 딱 맞게 적용해봐야겠죠? 청교도들의 성경적 양육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째는 말씀 교육이에요. 그냥 성경책만 쓱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리문답을 통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신앙의 뼈대를 세워줬습니다. 둘째는 성경적 징계인데요. 이건 엄격하되 반드시 사랑이 듬뿍 담긴 훈계를 말합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, 징계는 부모가 홧김에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아이한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려주고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과정일 뿐이에요. 그래서 징계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복음의 은혜로 아이를 따뜻하게 꽉 안아주고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삶의 모범입니다. 일상에서 부모가 먼저 신앙적인 삶을 모델로 쫙 보여주는 거죠. 이 문장 앞에서는 저도 잠시 숨을 고르게 되는데요. 부모는 자녀의 살아있는 성경이다. 와, 정말 강력하고 묵직한 말 아닙니까? 우리 아이들은요, 우리가 식탁머리에서 하는 좋은 말들보다 부모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,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고스란히 물려받습니다. 활자로 프린트된 성경책보다 부모라는 살아 숨쉬는 성경을 통해서 진짜 진리를 읽어낸다는 뜻이죠. 다음은 네 번째 주제입니다. 자녀 양육의 궁극적 목적, 부제는 최종 목표의 재설정인데요.
이번 장에서 눈여겨보실 점은 우리가 세우고 있는 이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, 즉 양육의 최종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. 요즘 세상의 패러다임은 어때요? 보통 아이의 개인적인 성공이나 행복을 최종 목표로 삼잖아요. 명문대 가고 돈 많이 주는 좋은 직장 얻어서 안정적으로 사는 거요. 하지만 청교도들의 목표는 완전히 다른 궤도를 달립니다. 이들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. 직업의 귀천? 그런 건 아예 따지지도 않았습니다.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이라면 다 성스럽고 귀한 거라는 거죠. 세상의 흔한 가치관에 그냥 휩쓸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성경적 기준을 딱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를 길러내는 것. 이것이 그들의 진짜 목표였습니다. 자, 드디어 5번째, 부모가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. 부제는 여정을 위한 보호 가드레일이네요. 우리가 청지기로서 길고 긴 육아의 여정을 가는 동안 부모와 아이가 둘 다 궤도를 이탈하지 않게 꽉 잡아줄 필수 원칙들을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가드레일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어깨를 토닥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한데요. 바로 인내와 기도입니다. 우리의 열심과 노력만으로는 아이가 절대 변하지 않아요. 진짜 변화는 하나님의 때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비로소 일어난다는 거죠.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묵묵히 기다려주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입니다. 에베소서 말씀처럼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불공평하게 대해서 아이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고요.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겁니다. 코딩이나 영어 같은 세상적인 스킬들, 물론 중요하죠.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 언제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는 아주 핵심적인 원칙입니다. 자,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꼭 남겨드리고 싶네요. 오늘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살아있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? 결국 청교도들이 말하는 양육은요, 고장난 아이를 수리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.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과정 그 자체였던 거죠. 내 힘이 아니라 위에서 쏟아지는 은혜와 지혜에 전적으로 기대어 하루하루 걸어가는 여정 말입니다. 자, 이 놀라운 청직이라는 패러다임이 여러분의 육아에 어떤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나요? 이 묵직한 질문을 끝으로 오늘 자료에 대한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